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금요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부 또 사랑부 지체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교회학교 주간 금요 영성 집회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조금 길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많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많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시 중에 한 시인, 이 시는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대조적으로 한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또한 이 다윗과 사울이라는 이 대조적인 인물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놓이게 되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보통 막내는 버릇이 없거나 뭘 잘 모르는 어린아이 취급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문에 대부분 막내에게는 그리 큰 기대를 걸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예요. 살아가면서 매 순간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제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확 수다를 떨어도 저희 어머니는 한결같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너 대단하다 라고 넘기시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막내라는 존재 자체가 막 비교하고 그러려는 건 아니지만 계속하여서 동생들을 뭔가 지도하고 교육하는 형들보다는 이 막내가 어떻게 보면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더 익숙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어떻게 보면 지금뿐만 아니라 제 삶뿐만 아니라 3000년 전에서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 어느 옛날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한 가정이 살았습니다. 이세라는 사람에게는 이 아들 8명이 있었죠. 그래서 아들 8명 중에 첫째부터 일곱째는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총애를 받아 농장에서 함께 일했죠. 그러면서 함께 계속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막내 아들은 작은 무리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때로는 험한 산길을 지나가야 됐고 또한 집에 살지 못하고 양떼들과 함께 들판에서 살아야 하는 삶 또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양떼를 칠 때 이 물맷돌과 함께 자신이 연주하는 악기, 그 기타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수금을 들고 다니면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보통 양들이 넓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으면 이 목자는
되게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요. 풀을 뜯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죠. 처음엔 양을 바라보고, 처음엔 자연을 바라보고, 처음엔 막 시냇가를 바라보고, 막 별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수금도 연주를 합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소년이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독함 속에서 양들 곁에 있어 보고, 또한 그 속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죠. 그렇게도 달래지지 않는 마음이 막 쌓여가니까 때론 막 돌멩이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나무에 있는 나무를 이제 표적으로 삼아서 열심히 물맷돌을 던지면서 막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막 화를 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점점 멀리 있는 나무들을 맞추기 시작하고, 작은 나무도, 작은 돌멩이도 막 맞추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저 멀리 있는 아주 작은 표적도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때론 무언가에 화를 내듯이, 때론 누군가를 원망하듯이 열심히 조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는 멀리 있는 아주 작은 것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때로는 늑대와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그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와, 진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작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겨내게 하시는구나 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그 능력을 통해서, 양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이 한 사람, 이 한 소년이 누리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 멀리서 한 명이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한 사람이 막 달려와요. 남자인 것 같아.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누굽니까? 일곱째 형인 거죠. 막 달려와서 하는 말이, 야, 빨리 지금 집으로 가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일이지 막 하면서 집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 보니 그 소년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이 제사장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한 소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쯤 돼서 모르시면 이제 곤란한데, 바로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가장 연약한 중에, 가장 초라한 중에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앙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큰 덩치 큰 곰과 사자와 그 늑대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승리한다라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목동 시절을 살아갔을 때 지은 찬양시라고도 불리는, 해석하기도 하는 이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린 보통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기도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죠. 찬양할 일이 생기면 찬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와는 달랐던 것 같아요. 찬양을 할 일이 없어도 수금을 연주하며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도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계속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다윗이었고, 또한 섬기기를 구하며, 또한 예배하기를 힘쓰며 기뻐하며 나아갔던 다윗이었죠. 다윗이 초원에 있을 때 얼마나 그 삶이 무료했을까요? 여러분들 삶이 무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너무나도 요즘은 바쁜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바빠요.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바쁘죠. 그래서 백수가 제일 바쁘다라는 말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초조함이 함께 합니다. 근데 그 무료함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면 좀 쉬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우린 정말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인생 꼬였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번 인생 망했다. 이번 생 망했다.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이 생각이고 기도이고 간구이지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공동체를 내가 이 환경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말들을 그런 고백들을, 잘못된 고백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란 한 사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경험도 사용하시며 그 한 사람을 들어서 계속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부족함 없이 나를 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도리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올리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의 손길,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부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어려움, 일을 경험합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은 실제로 자신의 몸보다 몇 배 큰 사자나 곰이나 늑대들을 경험해야 했죠.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당에 갑자기 저쪽 문에서 아니면 이쪽 문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팍 튀어나와요. 그럼 어떨까요? 막 다 같이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서 멧돼지가 나온 거냐 막 관리지사님 부르라고 막 하면서 갑자기 저쪽 뒤에서가 어느 권사님 빗자루 들고 막 내가 잡겠다고 막 뛰쳐나올지도 모르죠. 막 하면서 호흡이 막 가빠지면서 숨이 안 쉬어져요 하면서 막 그럴 거예요. 아주 작은 멧돼지가 갑자기 우리 주위를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엄청나게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이 눈앞에 놓여있던 그 짐승은 그런 작은 멧돼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짐승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신을 그냥 뜯어서 삼킬 수 있는 그런 짐승, 사자와 그리고 곰과 그런 늑대들이 정말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근데 담대하게 계속하여 그 물맷돌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양들을 지키고 또한 그 양떼의 목자로서 계속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다윗은 그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울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용기 그리고 능력이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승리를 맛보게 하신 그 은혜는 내가 물맷돌을 잘 던져가지고 내가 막 화를 내면서 물맷돌을 열심히 던졌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고 다윗 또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초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무엘 앞에 놓이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다시금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기쁨과 감사와 찬양도 있지만 예배도 있지만 때론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죠. 역경이 있다는 거죠. 무너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정말 두려워하게도 더 초조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은혜를 살펴보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큰 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한 고난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그 고난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임과 동시에 그 다윗,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는 그 사울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 너무나도
처음엔 신실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죠. 겸손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조금씩 계속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인 왕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자신을 위해 시를 낭독하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면서 저 사람 때문에 라고 하며 정말 지구 끝까지 다윗을 쫓으면서 나의 왕위를, 나의 권력을,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갔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 이런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너무나도 싫어하고 내가 막 진짜 어떻게 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울의 사람들, 사울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 옆에서 살아가고 그런 사람 밑에서 배우게 되고 그런 사람 옆에서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게 되다 보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돼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울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사울이 교만하여 사무엘을 무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중에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인 진 에드워즈는 그 안에 그런 말을 글귀를 담아요. 나의 마음속 사울을 온전히 파괴시켜야 된다, 온전히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울을 온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되지 않고 온전히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울된 마음을 모두 파괴시키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그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사울을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심령 깊은 곳에서 자리 잡혀 있었던 나의 마음속 사울을 죽이는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인내의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은 정말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계속하여 쫓김을 받게 되죠.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저항하지도 않아요. 반항하지도 않아요. 애써 자신의 신실하심과 정직함을, 거룩함을, 의로움을, 억울함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잠잠히 혼자서 모든 굴욕을 감당하면서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는 자신의 삶을 계속하여 지켜보기만 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서 얘기하는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을 파괴시키는, 속 사람을 깨어 버리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성을 파괴시키는 그 말씀, 그 무너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성품이 훈련되고 변화되어 마음속 사울이 무너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그 자녀로서, 참된 왕으로서 다시금 세움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속하여 묵상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 다윗이 사용한 그 감정과 그 마음과 도구는 철저한 낮아짐을 포함해서 철저히 가만히 있기였어요. 가만히 있기. 여러분들 가만히 있기 잘하십니까? 누가 나에게 욕을 해요.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가만히 있을지라도 집에 가서 막 몇 시간 동안 막 붙잡고 한 사람 붙잡고 하소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나의 마음속 사울을 계속 드러내면서 나 또한 똑같은 사람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 속에, 다윗이 삶 속에서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서 끝까지 쫓아오면서 고난을 줄 때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모든 반란을 일으켜서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도 다윗은 철저히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맡겨드리죠. 하나님, 저에게 자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실만한 물가로 날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인도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변화시키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다윗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따르리니 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따르리니의 원어를 이제 좀 더 자세히 해석해 보니까 뒤쫓다, 맹렬히 추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아주 강력한 의미의 동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래,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으니까 가끔 내게 은총을 주고 은혜도 주고, 그래, 너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까지 막 나를 부르짖고 울부짖으니까 내가 너한테 한번 길을 열어줄게, 뜻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가 막 벗어나려고 막 노력해도 맹렬히 우리를 추격하시면서 뒤쫓으시면서 우리의 뒤를 쫓으시고 또한 우리를 붙잡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 따라, 하나님의 비전 따라 계속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맹렬히 쫓고 있고 끈질기게 우리 뒤를 뒤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또 다시 넘어지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도 내가 그 자리가 여호와의 집이다라는 사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또 넘어지고, 나는 또 낙심하고, 나는 또 하나님을 배반한 너무나도 죄인된 사람이지만,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여기를 다시 한번 여호와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다시 한번 품으시는구나, 다시 한번 나를 맹렬히 쫓으셔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누리고 있죠. 때론 다윗의 어린 시절처럼 우리가 외로움과 싸우게도 됩니다. 그리고 때론 사울에게 쫓김당한 다윗의 시절처럼 나를 집어삼키려거나 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빠지게도 되죠. 하지만 우리에겐 나의 잔이 넘칠 때까지 그 상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금도 쫓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젠 나의 마음속 사울을 모두 깨트려 버리고 온전히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기름 부어주셔서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큰 사람으로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하여 성장할 것이고 훈련될 것이고 나의 마음속 사울을 깨트리면서 계속하여 변화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지금은 누리지 못할지라도 차근차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걷게 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고 나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다니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남은 한 해 2026년도 이 하반기도 정말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정말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승리를 경험케 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느 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광야와 고난의 자리에서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제자 되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 사울 교만과 원망과 죄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소망했던 다윗의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울이 남아있지만 아버지,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죄를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을 모두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면 다시금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붙잡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계속하여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온전히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나갈 때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계속하여 걸어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님, 그럼에도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낙심하고 또다시 우리는 무너지지만 그곳을 다시금 여호와의 집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 불평하기보단 남을 저주하기보단 남을 원망하기보단 하나님이 세상을 원망하며 주님 나아가기보단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따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용받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걸어나가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사랑부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부 되게 하소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랑부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계속하여 이 사랑부 지체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이름을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사랑부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이곳에 함께 모여 또한 속하여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그 모든 높으심을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 모든 나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체들이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역자 있습니다.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마음과 영을 정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나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림으로 더욱더 전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민하며 사역하는 그 모든 행사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고 정말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그 모든 나날 하나님의 크신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아름다움을 정말 누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기는 지체들이 되게 하셔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어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계속하여 성장하며 훈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계속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 함께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청년들과 맡은 자리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받게 하옵소서. 더욱 복음으로 하나 되는 청년 공동체 되게 하셔서 남은 한 해도 다 함께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청년부 명단을 보시면서 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세움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더욱더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하는 이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 때로는 고난을 경험하고 때로는 초조하며 두려워하며 정말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삶의 고난 가운데 무너지게도 되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하여 걸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되어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더욱더 복되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큰 사람으로 세워주신 만큼 더욱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더욱더 큰 훈련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모든 고난을 부정하거나 도망치거나 하나님 원망의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청년 지체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청년들 사용하실 것 믿습니다. 더욱더 사랑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은혜 충만케 하실 것 믿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더욱더 행하시고 더욱더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보여주실 것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이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들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움받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사랑부 그리고 청년부 지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랑부 청년부 지체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이들을 위해 두 팔 벌려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양석숙의 3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소서. 함께 읽습니다. 세상의 채용 기준처럼 화려한 스펙, 겉모습에 허락되지 않게 하시고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성과 성품, 소명이 뚜렷한 참된 목자를 만나게 하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안양석수교회의 미래 100년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종을 보내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청빙위원회의 지혜와 성령을 충만케 하사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구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대표로 세워진 청빙위원회들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원들이 인간적인 정의나 세상의 조건, 개인의 기준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모든 심사와 진행 과정이 투명하고 은혜롭게 흘러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예비하심만 들어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온 성도가 평안함으로 하나 되어 청빈의 전 과정이 교회의 축제이자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청빙의 계절에 사탄 마귀의 어떤 시험과 이간질, 판관과 분노의 입술도 틈타지 못하도록 사랑과 평안으로 안양석수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옵소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더 깊이 무릎 꿇게 하시며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실 기쁨으로 영접할 성숙한 기도의 그릇을 전 성도가 함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와 교회 일정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영육간에 언제나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 사역하며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 주님 그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장학금 받는 그 모든 장학생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일꾼으로 세움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서 주일 예배와 교회 일정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또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한 그 모든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보내왔지만 정말 주님,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힘 받는 그 은혜의 물결을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정말 이 청빙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모든 신실한 손길 가운데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더욱더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와 주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그 모든 나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안양석수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바라기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나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찬양하게, 하나님 예배하게, 하나님 기도하기에 임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교회 일정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더 간건케 하시고 몸과 마음 더욱더 정말 붙잡아 주셔서 아프지 않고 주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더욱더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바르게 정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 걸어가며 주님 복된 길을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부서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많은 아이들에게 바르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모든 행동들과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의 씨앗들이 더욱더 온 세상 만물에 전파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세움받아 장학생으로 아버지 선출된 주님 이 모든 청년들에게 더욱더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거하며 나아가는 모든 은혜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이 인도하신 사람 붙잡고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묻고